다니엘 6장 10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한 줄씩 함께 교독하시고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6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절대적 평안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평안이 사람이나 환경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께 굳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평안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아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유명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평안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평안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금만 타협하면 좀 더 쉽게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아니, 설령 기도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숨어서 하든지 그렇게 타협하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창문을 닫으면 될 텐데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캄캄한 밤 들키지 않게 적어도 30일만큼은 하루 정도, 한 번 정도만 밤에 몰래 기도하면 됐을 텐데 그는 타협하지 않고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평안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평강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좀 느껴보십시오. 한치의 흔들림도 주저함도 없이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노크 소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소에 자신이 했던 바대로 하나님을 찾아 하루에 3번씩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절대적인 평안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19절 20절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다리오 왕은 화려한 궁궐에 있으면서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동터오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 슬픈 소리로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왕이라는 직책이, 왕궁이라는 장소가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좀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좀 더 좋은 이웃들과 좋은 동네에서 함께 사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오히려 왕궁에 있는 다리오를 축복하고 평강을 선언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직책과 물질에 결코 평강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이 누리는 이 절대적 평강의 이유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끈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평강할 수 있었던, 평안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의 외침을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20절 보시면, 다시 20절 보십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다니엘은 항상 한결같이 기쁘나 슬프나, 일이 잘 될 때나 어그러질 때나, 승진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땅에 던져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끈만을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붙들고 다른 끈들을 붙들려고 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끈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21절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정적들이 들끓는 바벨론의 정치판에서, 그것도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느부갓네살, 벨사살을 걸쳐 다리오와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러 왕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가 단지 정치적 술수가 뛰어나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줄서기를 워낙 잘해서 그가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끈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절대자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끈만을 붙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성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끈만 붙든다 그러면 세상 등지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된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위험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신앙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아주
위험한 이분법적 사고죠.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진 데에는 이런 종류의 간증이 성도 여러분 한몫했습니다. 그 간증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간증이 한몫을 했는데, 예를 들어 쌀통에 쌀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1번을 눌러도 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끝만을 붙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방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쌀포대 하나를 갖다 놨어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붙들면서도 우리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끈만 붙든다는 의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관구로 하나님께 엎드린 후에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볼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끈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여러 사람들에게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먼저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 호소하지 않습니다. 유력자들에게 편지를 돌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꾸리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다신교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교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신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농사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비의 신이 따로 있고 천둥의 신이 따로 있고 아기를 낳을 때 가서 기도해야 되는 신이 따로 있고 시험 볼 때 가서 기도해야 되는 신이 따로 있고 지혜의 신, 전쟁의 신, 각각 인생의 영역 가운데 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의 시대에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커버리지처럼 커버하는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다신교의 시대 속에서는 여러 신들의 끈을 붙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를 가보시면 가게나 집에 우상이 쫙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런 다신교의 한복판에서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든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다신교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미국이 유일신교인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오늘날 시대는 다신교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은 일요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는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의 끈, 인맥의 끈, 성공의 끈,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의 끈. 그리고 그 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하니까 일단 붙들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물질의 끈을 또 붙들고,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맥의 끈을 붙들고, 다신교적이지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신교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권자시며 절대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그리스도 안에 온 우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모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누리고 있었던 절대적인 평안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다니엘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지금 다니엘은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절대적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일도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거의 70년, 80년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나이는 9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섬겼고 임금들을 도왔고 나라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는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아무 흠 없이 이 정도로 성실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섬겼으면 주변 사람들도 감동하고 도전받고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앞에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하여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띄워주니 교만하여 30일 동안 자기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조서에 서명합니다. 주변은 간신배들로 들끓습니다. 무리들이라 명명된 자들은 몰려다니며 의로운 자들을 모함합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도무지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세대이죠.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순결하게 살려 애쓰며 하나님을 증거해 왔건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 나의 순결과 헌신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실망하며 좌절하며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쉽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세대, 살만하다, 좋은 세상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오늘의 세대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오늘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어둠의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나요? 오늘날의 영적 세대는, 오늘 영적인 이 세대의 분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재 개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아재라는 말은 아저씨를 비하해서 시대에 뒤떨어져서 기성세대를 놀리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아저씨가 아재, 이렇게 요즘 세대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뭐 아재 개그라도 재미있으면 되죠.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새 시리즈 아세요? 참새 시리즈 아시죠? 70년대 참새 시리즈는 이랬습니다. 부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는데 남편 참새가 호수에 총을 맞아요. 당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 참새가 떨어지면서 아내 참새에게 하는 말,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내 목까지 사라져. 억울하지만, 내가 총을 맞아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상대를 보살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70년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죠? 내 목까지 사라져. 그런데 80년대 들어가면서 삭막해집니다. 남편 참새가 총에 맞아 떨어지면서 아내 참새를 바라보고 하는 말, 내가 그러길래 아까 자리 바꾸자고 했잖아. 내가 아까 자리 바꾸자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삭막해지죠. 대신 죽기는커녕 자기는 살고 아내가 죽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90년대는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남편 참새가 총에 맞아 떨어지면서 포수에게 항의합니다. 왜 나만 쏴요? 왜 나만 쏴요? 아내 바라보면서 쟤도 쏴요. 그런데 아내 참새가 더합니다. 쟤 아직 안 죽었나 봐요. 한 방 더 쏘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회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는 점점 더 무시무시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죠. 2000년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다신교적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절대 기준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절대자요 유일하신 분으로 다 그런 거 하나도 믿지 않고 다 흩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자신의 욕망만을 절대화하는 세대로 이 세대는 점점 더 빠져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 7장 이후를 읽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묵시의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도 말세를 내다보시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대가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돈을 무한정 사랑하고 거기에 기대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즐기고, 성도 여러분, 역사의 오늘날 세대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신을 잃어버리고 조급하고 쾌락에 물든 세대가 일찍이 있었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점점 더 악해가는 역사를 바라보면 믿음의 백성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순결하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나만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고 뭐가 어느 것 하나 달라지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변하지 않는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리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6장 10절의 말씀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요? 원래 고대 사람들은 기도하려면 동쪽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그 기도가 훨씬 더 효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야 되니까. 해가 뜨는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원함을 이루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은 서쪽입니다. 해가 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해가 뜨는 동쪽도 아니라 서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그가 기도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감사합니까?
세대는 이리도 악하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이 지나 반드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다니엘은 지금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시작하여 벨사살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왕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슬러 악하고 교만합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간신들로 들끓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더 늙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절대적 평강의 이유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은 폐허된 땅이고, 아직도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 땅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절대적 평안을 누리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평강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좀 착해져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을 악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절대적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끝만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에 드러난 그 놀라운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주변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